예, 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 때에도 바이올리니스트가 또 강사로 오셔서 그 음악을 연주하는데, 옛날에는 그 팝송이 좋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클래식 그런 걸 들으면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바이올린, 또 피아노,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또 수고하며 쓰시는 우리 찬양대회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이것은 교회의 또 사명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한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구약의 모세오경이라든지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율법학자예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신학교 교수님처럼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똑소리 나게 잘 아는 분이 율법 교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 하면서 뭐가 좀 혼동이 되면 이분께 물어보면 다 정확하게 율법은 이렇고 이렇다 딱 설명을 하니까 판가름이 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분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그 율법학자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답변하시고 그 답변의 내용 중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인류를 보는 한 가지 첫 번째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강도 만난 자와 같다는 인식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십니다. 지난번 그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도 나눴지만 예수님이 그 과부의 아들을 치료해 주신 이유는 돈을 받기 위함도 아니에요. 유명해지기 위함도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불쌍함이에요. 안쓰러움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쓸만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뭔가 예쁘고 착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과 같아서? 강도 맞은 자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강도 맞은 자와 같이 그렇게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우리가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바로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바로 여기 옆에 보면 여러 과일들, 우리가 농사 짓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귤, 또 포도, 감, 사과. 여러분들은 무슨 과일을 좋아하세요? 저도 이렇게 해서 뭐 쌀까지 생각지 못했는데 계란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저 위에 사과나무. 요즘은요 사과가 저렇게 예쁘게, 근데 진짜 사과보다 저것은 모형인데 모형이 더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기술이 너무 어찌됐든 아름답게 장식하니까 우리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정말 여러 과일들이 오손도손 있으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들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그런 결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듯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추수감사 하면 또 뭐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나는 어떤 분은 그냥 한 해를 돌아보면 올해는 최고의 해다, 내 인생 최고의 해다,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쏟아지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아이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계신가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나는 2025년은 내 인생의 최악이다,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이냐,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냐, 답답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왜 나는 사업도 가정도 생계도 여러 가지 또 건강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저보고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같으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막 그것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감사할 만한 응답을 주시고 감사하라고 하셔야죠. 지금 저를 광야에 던져놓고 이렇게 문제 가운데 제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기도는 바로바로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뭡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성도가 혹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래? 그럼 너는 감사해서 제외. 응답받은 사람만 감사하라.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때에 항상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일이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풍년이 들었을 때에도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을 때에도 외양간에 마구간에 이 소가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 일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감사헌금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럼 안 될 때에도 우리는 왜 감사해야죠? 하나님 왜 감사해야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 해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건 뭐냐? 일이 좀 잘 되고 응답이 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고 바로 강도 맞은 자와 같이 소망이 없는 그때에 죽어가던 그때에 촌각을 다투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도 만난 자로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일이 잘 될 때에도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일이 안 될 때에도 꼬일 때에도 꼬이면은 자녀 아닌가요? 공부 못하면 너 오늘부터 호적에서 판다. 나중에 그 평균 점수 20점 올라가면 그때 다시 서류 심사. 여러분 그런 부모님 계신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안 되고 어려운 때에도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근본 근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최고의 어떤 사람이면 내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 박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실력도 없어 보이는 경력 이력서 한번 봤더니 목수가 끝이에요. 의자 고치고 테이블 만들고 이게 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막 아멘하고 은혜 받고 치유가 되고 이 율법학자가 생각할 때는 기분 나쁜 거예요. 시기심이 생겨요. 내가 요것을 오늘 박살내리라.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내 경륜으로 딱. 여러분 누군가가 몰라서 여러분한테 집사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비기독교인이 여러분한테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서 물어보고 믿으려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뭐라도 해주고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교묘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모욕을 주고 얼굴 빨개지고 답변 못하는 것을 즐기려고 거봐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것도 몰라? 그러려고 의도적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속에서 너 같은 놈한테는 전도할 필요 없어 하고 막 열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20대 CC 간사를 막 시작했을 때 간사할 정도니까 그것도 열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열정은 있는데 제가 뭐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냐면 차 탄 지가 이제 운전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게 오거리가 있었어요. 막 길이 막 복잡하게. 그래서 차들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와서 동선이 좀 이게 복잡하게 꼬이는 거예요. 지금은 뭐 분홍색으로 이렇게
차선 혼동되지 않도록 줄 그어놨지만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이렇게 좀 꼬이는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조금 아마 실수한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다른 차선을 끼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열정적인 분이 저를 보더니 창문을 열고 수고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방언을 쏟아 부으면서 주먹질을 하면서 막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젊은 열정이 있었는데 인격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도 합당한 응답을 막 했죠. 한참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CC 간사고 또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러라고 하는데 내가 이 모양이구나 하면서 자책했던, 회개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나이도 조금 들었고 또 목회도 좀 했고 하니까 이제는 좀 성숙하고 누가 말해도 할렐루야 아멘 그럴 것 같았는데 며칠 전 지난주 목요일 날 전도 마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쭉 나오는데 거기가 나오는 길이 이제 저쪽에서 이제 이 하기로 들어오는 차들이 쭉 줄 서서 오는 길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비보호로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법은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제 차선이 비어 있어서 딱 나왔는데 그쪽에서 쭉 줄 서 있던 차가 이제 이쪽 추월 차선으로 오려고 했나 봐요. 깜빡이도 안 켜고. 근데 이제 자기하고 동선이 꼬이니까 갑자기 저도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서 창문 열어놨고 거기도 그분도 열어놨더니 저를 보더니 또 갑자기 막 뜨거운 열정을 막 발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발산하지는 않고 할 뻔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표현은 안 하고 속으로 저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났다고, 나이가 먹었다고, 목회를 조금 했다고. 내가 지금 변한 게 아니구나. 마치 그 컵에 이렇게 진흙물 있다가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뭐 이렇게 흔들면 다시 또 되듯이 하루도 잠깐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다르지 않으면 내가 그런 상태구나. 뭐 인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누가 기분 나쁜 말 하나 하면 그냥 쏘아붙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의 의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죠. 얼마나 불쾌해요. 그 의도를 알고 있잖아요. 마음속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네가 나를 지금 박살 내려고 내가 한 번 너를 박살 내주지. 예수님이 마음 먹으면 박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모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하여서 진리를 선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구나. 여러분, 누군가의 비난을 받는 것, 그것도 전도의 기회예요. 오히려 잘 풀면, 싸운 것도 잘 풀면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권위를 시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그리고 율법학자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가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죠. 율법학자가 성경에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더냐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말이 맞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받은 처지에 있었고 강도 맞은 자와 같이
아담과 하와도 강도를 맞았죠. 에덴 동산에 살았고 얼마나 풍요 가운데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강도를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때가 있어요. 질병의 강도를 맞을 때도 있고, 사기를 당하거나 재정적인 손실로 강도를 맞을 때도 있고, 마음을 다쳐서 일어날 수 없는 좌절의 강도를 맞은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목적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답변하니까, 네 말이 옳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물어보면 보통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우리 한빛교회의 이웃은 누굴까요? 학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성도들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일까요? 태신자들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학자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그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냐?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웃으로 치질 않아요. 사마리아인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게 그들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누가 이웃입니까? 질문했던 이 율법학자에게 오늘 다른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강도 만난 자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자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길이죠. 예루살렘은 해발 760m래요. 760m.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낮아요. 얼마나? 250m나 낮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0m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돌들이 많고 해가지고 험해요. 한 36km 된대요. 근데 그 길은 그래서 굉장히 그 길목마다 뭐가 있냐?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지나가는 상인들 거 뺏고 때리고 그런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저쪽 전북하고 경상도하고 넘어가는 길목에 60령 고개라는 곳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60령. 왜 60령인가 했더니 그 전례를 찾아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을 봐가지고 간다든지 서로 넘어갈 때 최소한 60명은 돼야 넘어간다 그랬대요. 왜? 거기에 산적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항하려면 그래도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60명 정도는 모여서 가야 그래도 방어할 능력이 생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은 어쩐 일인지, 급한 일이 있었는지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오늘 혼자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를 맞고 옷을 벗기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숨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소망이 없어요. 죽어가요.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이 그나마 마지막 시간이에요. 골든타임이에요. 그런 처지에 있는 이런 사람, 그에게 오늘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강도 만난 자는 누구를 말하냐? 바로 인류, 여러분과 저를 말한다면 오늘 찾아온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이 없고 무기력하고 절박한 이 상태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극동방송에서 그 PD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화요일 날 이제 소망의 기도 가서 방송이 있는데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랬더니 화요일 날 오시면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녹음하고 싶대요.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서 짧게 기도하는데 그걸 좀 준비해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할까 하는데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야, 우리 민족에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제가 98년도에 미국을 한번 가봤는데 저는 우리나라는 미국 하면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알잖아요. 매일 뉴스에 나와요. 저는 미국이 그래서 굉장히 친한 줄 알았어요. 미국이 우리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갔을 때 어디서 왔냐고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랬더니 세상에 미국 시민들이 어디 있는 줄도 몰라요. 코리아가 어디에 있냐요? 아프리카네요. 아니 우리를 몰라도 너무 우리의 마음과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올 때 그 조선시대에 일제 압제해 때에 더더욱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수제 중에 수제들을 한국에 보내주신 거예요. 언더우드를 보내고 아펜셀러를 보내주시고 알렌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주고 여자 학교를 세워줘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큰 교회는 이런 교회 예배당이 아니고 기역자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강단에 서면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그래서 부부가 같이 와도 손잡고 오는 경우도 없었지만 딱 와서는 각자 흩어져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만나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또 그 주 안에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인권이 회복되고 여건이 신장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선교사들의 기도와 축복과 또한 복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부강함과 그런 나라가 회복되고 그 어떤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그 근저에 어떤 교육열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작은 선교사들의 그 공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알지도 못하는 그때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어요. 제가 후배 중에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장현식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정말 착하고 훌륭한 선교사님인데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를 제가 기억해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학교에 대학교회가 있었어요. 대학교회. 근데 제가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이라고 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돕고 성도들도 좀 돕고 주일날 봉사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장학금을 받는 그런 일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날이면 집사님 몇 분이 대학교에 다니는 이제 교수님들 부인들이시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청소하시고 이제 가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들 오셨길래 문을 열어드리고, 그럼 제가 좀 오토바이를 고칠 일이 있어서 저는 잠깐 외출하겠습니다 했더니 다녀오래요. 자기들 청소하고 문 닫고 가겠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오후에 돼서 들어왔어요.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근데 딱 드는 생각이 과거에 거기가 이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독립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짓기 전이어 가지고 시청각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시청각실이 있고 복도가 하나 있고 건너편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렇게 구조인데 이제 한 형제가 편입을 한 거예요. 우리 학교에. 그래서 학교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돌다 보니까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있네? 해서 들어가서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또 이 학교에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간단하지만 진하게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흥얼거리며 나오려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거기 문이 어떻게 생기냐면 나무 문으로 보통은 닫아놓고 철문이 있어요. 시청각실이니까 중요 자재가 원래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근데 집사님들이 청소를 하고 나올 때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차 한 잔 사무실에서 마시고 가실 때 안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 안 하고 밖에서 철문을 닫고 열쇠를 잠그고 집에 가신 거예요. 이 형제는 그 틈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근데 거기는 보통 때 사람이 안 다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할까 막 사방으로. 근데 거기는 이제 시청각실이었어 가지고 철창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층에 영사기 쏘는 거기에 가봤더니 높이가 높아가지고 조만한 창이 있는데 뛰어내리면 어디가 부러져도 하나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상황인데 누가 발자국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막 여기 갇혔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누구 있어요? 있어요. 제발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 바빠요 하고 가버리더래요. 근데 그러고 한동안이 지났는데 이 형제가 이제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하는데 언뜻 생각에 옛날에 다니던 학교에서 크리스찬 친구가 야야 나는 힘든 일 있으면 난 기도한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대요. 야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너 같은 놈 기도 들어주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갑자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도끼다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닥에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는 그 바닥에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물어보지도 않고 문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한 형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데리고 사무실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해서 이 사연을 들어봤어요. 여차여차 해서 자기가 거기 들어갔는데 어쩌고저쩌고 해서 기도했는데 깜짝 놀란 게 왜 놀랐냐? 기도를 했는데 1분도 안 돼가지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열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하나님 앞에 뭔가 굉장한 두려움. 그래서 결국은 그 형제가 저의 순원이 되었고 그리고 저도 선교사가 되었지만 그 형제도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요. 할렐루야.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저를 그 형제에게 보낸 것처럼 우리가 강도 맞은 자처럼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오늘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걸로 이야기가 돼요. 첫째는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절박한 그때에 지나가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 보니까 자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기대했던 사람이 실망시키면 기대 안 했던 사람이 실망시키면 그 실망도 아니에요. 근데 기대했던 사람이 실망시키면 너무 충격이에요. 두 번째 또 누가 왔어요? 32절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오, 레위인도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 못지 않아요. 바로 제사장을 돕고 성전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소망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보고 지나갔어요. 이들이 왜 지나갔을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종교적인 이유예요.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정도 격리가 돼야 돼요. 그동안에는 제사장 업무를, 레위인의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 만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이 죽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지역에 지금 누가 있어요? 강도가 있는 거예요. 빨리 도망쳐야 되겠다. 나도 당하겠다. 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겠죠. 그런데 그때에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33절 같이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이웃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웃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제가 과거에 홍콩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홍콩 그 대학생 자매하고 짝이 되어서 그 광장에, 홍콩에 가면 제가 구룡반도 거기에 그 광장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거기 전도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형리를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그 자매가 읽어줬어요. 저는 옆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자매님 용기를 주셔서 복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형리 이제 9페이지 10페이지 보면은 이제 두 가지 그림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편 듣는 남자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갑자기 그 광장에서 막 전하다가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저씨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지? 막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제가 그 표정을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대학생 자매가. 제가 그래서 때때로 그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간절함을 잃지 않는가? 여러분,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는 그게 있어야 돼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냥 남일 보듯이 강 건너 불 보듯이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가 불쌍히 여기고 안 됐다, 참 안 됐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가까이 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갔지만 가까이 갔어요. 다가갔어요. 관심을 가졌어요. 관심을 갖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그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내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면 이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 바로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싸매고 짐승에 태워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는 사람이에요.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짐승에 태운다 하면 요즘 같으면 여러분 교회 오는데 길가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차에 태워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고, 뭐 지금 같으면 119나 112에 전화를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형편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일을 뭔가 감당하고 실제적으로 도우려고 하고 협력하고, 그게 바로 이웃이 되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강도 맞은 자로 있을 때에 다가와 주시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피 흘려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고 싸매어 주면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도, 또 우리 교회가 이웃이 되는,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바로 강도 맞은 만난 자와 같다, 그렇게 보신다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스스로는 절대로 누구도 아무리 똑똑해도 공부를 많이 해도 스스로 진리를 깨우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선교사가 오신 겁니다.
수많은 전도자가 우리에게 보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주변에 내 아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친분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바로 안타까워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피하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라도 하고 작은 거라도 돕고 섬기고 말이라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싸매어주는, 상처를 주고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매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